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로 3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로 35절 말씀.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고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게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한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바울의 이 위기, 바울의 이 로마로 가야 될 분명한 목적,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나눠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이 죽이기로 결사한 이 결사대가 40여 명이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실을 주님께서 아시고 사도 바울이 두려움에 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날 밤 환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자, 우리 12절부터 읽었는데요. 바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잠깐만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자기를 죽이려는 결사대가 먹지도 않냐고 잠도 자지 않냐고 마시도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이 40명이나 있다?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이게 한 5, 6사람만 있어도, 한 10명만 있어도 두려운 사실인데, 어찌 보면 한두 명만 해서 두려운 것인데 40명이나 있습니다. 올해 직장에 가서 자기를 싫어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힘들어합니다. 그 직장을 관두느냐, 계속 다녀야 되느냐 굉장히 갈팡질팡합니다. 가정에서 서로 마음 맞지 않는 한 사람만 있어도 가시방석 앉은 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지도 않냐고 마시지도 않냐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얼마나 마음적으로 힘든 상황일까요? 지금 이런 일이 북한이나 공산권이나 모슬렘권에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매일 뒤따르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위험이 도사릴지 모릅니다. 북한에도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그러나 여러분 그 기사를 내면에 보면 많은 어떤 그 뉴스의 보도를 통해 여러분 이제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교회는 허상입니다. 허수아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권에서 진행되는 교회가 정말 생명력을 갖지 못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정부에서 어떤 그 교회를 세웠다. 그럼 더더욱 믿을 수 없는 교회인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도 다 검열받고 사상 검증받고 그리고 그냥 가서 쇼하는 겁니다. 잠시 전에 중국 통역하고 이제 통화를 하고 왔습니다. 오래간만에 제가 이제 가지를 못하니까 통화를 했더니 중국 상황은 전에보다는 조금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 코로나가 많이 잠잠해지니까 조금 상황이 좋아졌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일기 전에 3분의 1은 그 신앙을 버려야 되는 상황, 3분의 1은 삼자교로 들어가 버리고 3분의 1 정도만 지금 지하교에 깔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아직은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다는 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로 해서 물론 제재가 있습니다만은 그 지난주에 이제 주일날 공문이 왔어요. 여기 이제 양천구청 도시계획과에서 사람이 나와서 여기 얼마나 모였나 조사를 하고 사진을 찍고 가면서 저한테 공문을 하나 줬습니다. 그 공문의 내용을 보니까 이제 여기 좌석 숫자의 50% 이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30%가 이제 숫자가 좀 늘어났죠. 조금 더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음식 제공도 금지가 아니라 자제를 해달라. 그러니까 금지 그러면 이거는 걸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제는 그거는 권고사항이고요. 권고사항.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 좀 오늘 통화를 못했는데 내일 도시과에 전화를 해서 이 자제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그 음식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음식 제공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약간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제 답을 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지금 코로나로 해서 우리가 많은 불편을 겪는 것은 잠깐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이 공산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어떤 기한이 없어요. 언제 신앙의 자유가 주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12절 13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또 40여 명 또 나옵니다. 자,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은 40여 명이나 됩니다. 그것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얼마나 단단한 마음을 먹었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먹지도 마시지도 않냐고 바울을 죽이려고 단단히 결사대가 준비하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대제사장들은 그리고 장로들은 겉으로 나타나진 않지만요, 내면적으로 살인 음모에 협조하는 자들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왜 이들이 살인에 협조하는 자인지 14절 15절 보시죠.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린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노라 하더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겉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살인 음모에 협조하고 있어요. 바울이 미웠죠. 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율법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어긋나고 또 그들의 허물들을, 잘못들을 드러내버리니까 그게 싫은 거죠. 40몇 명만이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패턴이 정치적인 부정을 저지른 한 모델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후 세력이란 언제나 가까운 데 있다는 것이죠. 배후 세력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이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의 경쟁된 사람을 가차없이 다 처분해버립니다. 중국의 시진핑인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배후 세력에 가까이 있는 건 가까이 있어요. 겉으로는 합법적이고 굉장히 그럴듯하게 말을 하고 그렇게 나타나지만 내면에는 탈법과 불법이, 심지어는 이런 살인 음모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공산지역이나 모슬렘 지역에는 이런 일이 지금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어찌 보면 생명이 줄을 잡아야만 하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불을 지르고 자동차를 전복시키고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주저하지 않는 자들. 오히려 이 모슬렘권에서는요, 그런 이 그리스인들을 죽이는 거 자기들의 상급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면류관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자기가 죽는 거 두렵지 않아요. 폭탄 들고 그냥 뛰어듭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극단적인 이런 민주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이 극단적 사이비 종교들에 의해서 무차별하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종교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러한 무자비한 태도가 바로 유대인들에게도 있었고 그것을 바울에게도 행하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부터요, 지금까지 의인들은 늘 핍박을 받아오는 겁니다. 이 의인들이 받는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들이 고난받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지 아니하면 세상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고 잘 먹고 자기 마음대로 쾌락을 누리고 살아가면, 자기 멋대로 살면 자기의 주어진 행복은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 것이고요, 그 다 누리기만 하면 세상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런 위기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자, 16절 보시죠.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담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그래서 바울의 생질이 이런 음모 같다는 사실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바울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의 생질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이름도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유대인의 사회에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잘 믿었다면 이 사람은 이름이 계속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 이름은 딱 한 번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지도 못하게 그 위기를 하나님에 의해서 건짐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위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모를 뿐인 거죠.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미리 다 제거하고 다 이제 그 부분에서 다 정리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그냥 지나갈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간이 있습니다. 간. 이 간이 병이 들었습니다. 간이란 재생력이 강해서 자기도 모르게 걸렸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제 나은 사람들이 많다 그러죠. 그리고 이 간은 생명력이 굉장히 강해. 그래서 여기 뭐 요만큼만 남겨도 간은 다시 원위치로 다시 이렇게 자란다잖아요. 얼마 안 지나서 한 두세 달이면 확 자란대요.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것이 흔적이 남아있어요. 아, 내가 간이 아팠구나라는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처럼 우리가 모르는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미미 다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다 교통정리에 있어서 우리가 모르고 쑥 지나갈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1000사람이라도 넘어지고 10,000사람이라도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낙담할 일을 결코 여러분 쌓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미리미리 다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7절 19절 한번 말씀 볼게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나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바울은 이런 음무의 소식을 백부장에게 듣고 그리고 천부장에게 이 사실을 다 고하게 합니다. 우리 여기서요, 어젯밤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상황이 아무리 악하게 굉장히 안 좋게 변해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것에 꽉 붙잡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사인을 주셨고 뭔가 음성을 주셨고 뭔가 응답을 주셨단다면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하나님이 여시면 되는 거고 해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사람인지라 눈에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자꾸 거기서 갈팡질팡하는 것입니다. 누가 조금 뭐라고 하면 흔들리고 또 옆에서 상황이 좀 안 좋으면 또 흔들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모양이 만들어지고 상황이 만들어지고 환경이 열려지고 그래야 안심이 되는데 안심이 될 수 없는 상황들이 더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그 공포 속에 살아갈 수도 있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사인을 주셨다면 그 사인을 붙잡으세요. 그 확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40명이 모여서 나를 죽인다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고 죽이겠다고 결사대가 준비돼서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반드시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봅니다. 환경이 열려서 상황이 좋아져서 다 이루어지고 나면 그래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을 때, 환경이 안 좋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그래도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약속에 맞춰 붙잡고 나가는 그게 진짜 믿음 아닐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어떤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면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습니다. 이제 천부장에 가서 바울의 생질이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20절과 21절 보시죠.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과 21절 시작.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자, 이 천부장은요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천부장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상하게도 바울을 도와주려고 해요. 신기하죠? 참 이상한 일입니다. 주의를 하다 보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도와서 더 적극적으로 협력할 때가 굉장히 많아. 왜 돕는지 나를 잘 모르겠어요. 신기한 일인 거예요. 신기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이전 고시 문제가 복잡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청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불신자까지도 사용하셔서 그 일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옆에 사람들이요 막 돕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자까지 사용하신다는 것을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밤 3시, 지금 시간을 말하면 저녁 9시에 해당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군대를 풀어서 바울을 보호하기 시작해요. 자, 22절로 25절만 보세요.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에 백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보병 200명, 기병, 예를 들어서 뭐 말을 타고 움직이는 기병이잖아요. 이 기병이 70명, 창을 든 자가 200명, 도합 470명이 지금 군대가 이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서 나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인지를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장례식이 생겼어요. 근데 앞에 만약에 경찰차를 하나 이제 안내해달라고 딱 세우면 그냥 안 됩니다. 경찰서에 가서 뭐지 신고하고 돈 주고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돈도 안 줬는데요, 한 500여 명이, 그것도 지금 특수부대와 같은, 정예부대와 같은 그 사람들을 갖다 딱 세워가서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해서 가고 있잖아요. 돈 한 푼 들지 않았어요. 뭐 도와달라고 액션을 취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면 쉬워져요. 참 놀라운 일이죠. 또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천부장까지 편지를 써서 보내지 않습니까? 총독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보내주며 변호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간단합니다. 너는 노마를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이 들려준 그 음성 때문입니다. 왜요? 바울이 로마를 가야 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보내시는 거예요. 로마를 보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자,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꿈을 가진 사람은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그 종을 통해서 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철저하게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냐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거.
하나님이 주신 믿음대로 가기로 결정하면 우리 앞에 막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여러분이 노력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밥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 돈을 버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직장 다니는 것이고 내가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이런 사실을 배워야만 합니다. 편지 내용을 잠깐 보시죠. 자, 2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보실까요?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였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의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라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천부장은요, 자기가 본 사실을 그대로 총독에게 보고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유태인들을 죽이려는 40여 명이나 서원한 사람이 있었지만 자기가 보기에는 죽일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 천부장이 악한 자고 그리고 정말 못된 사람이란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얼마든지 그냥 허락해주고 허용해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사람이 볼 때도 별로 그렇게 탁탁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만 바울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로마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두려웠던 거예요. 자, 유태인들에게 죽이려는 40여 명의 선원이 있었지만 죽일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정직하게 보고를 합니다. 이 사람에게 체포할 이유도 감금할 이유도 자기는 죽일 이유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모습과 거의 흡사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잡아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빌라도가 재판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의 처할 이유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빌라도가 심각한 고민에 빠졌죠. 왜?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손을 씻잖아요. 그것은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예요. 자기의 율법에 관한 문제지 이 사람을 죽일 자리에 넘겨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국민들이 아우성이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배후에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주하는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장로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너무 고민스러워서 예수님을 채찍에 맡기죠. 굉장히 때림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누그럽게 할 수 없을까 해서 예수님을 채찍으로 무차별하게 때리지만 사람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죽이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빌라도에게 오히려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당신은 가이사 편이냐 아니면 정치적인 문제로 이걸 끌고 오는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로. 빌라도는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보호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똑같은 얘기가 바울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똑같은 일이 여러분 있단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시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성직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기 사건에 말려들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잡혀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대형 사건과 부정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관계된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사가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들은 것이 아니라 사기 사건에 걸려서 들어가 버려요. 이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교인들을 사기치고 성폭행하고 교회를 가르고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어떤 때는 우리가 너무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교회 안에서 우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세상 사람들은 안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 보고 바울을 보십시오. 그에게서 죽을 일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체포당할 일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소가 있고 얼마나 많은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한 세상은 안 변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그러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세상적인 일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31절로 35절 말씀 보시죠.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들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한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결국 사도 바울은요, 최악의 위기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마는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죄수로 갑니다. 자기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끌려 갑니다. 호송받아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내 노력으로 되었던 다른 사람의 노력이 됐던 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우린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다 예수를 떳떳이 믿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몸에 병들면 예수를 믿고 싶어도 자존심이 상해서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사업이 될 때 예수 안 믿다가 병들고 사업 망하니까 예수 믿다고 사람들이 얘기할 텐데 내가 인제 교회 나가도 되겠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좀 멋있을 때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매를 실컷 얻어맞아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항복하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자존심을 내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매 맞고 오든 안 맞고 오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건강할 때 오든 이 병들어서 오든 사업이 잘 될 때 오든 망해서 오든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 이게 여러분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가셨으면 망하게 해서 데리고 오시겠어요? 병들게 해서 데리고 오게 하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속된 말로 대박 나고 잘 나가면요 절대로 교회 안 옵니다. 절대로 하나님 안 믿습니다. 망하고 두들겨 맞고 병들고 깨지고 부서져야 그때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왜? 건강할 때 안 나오니까 병들게 하고 사업 잘 될 때는 안 나오니까 사업 망하게 하고 잘 나가면 안 나오니까 다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할렐루야. 나의 결혼, 나의 가정, 나의 전공, 나의 직업, 나의 삶, 모든 내용들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 여러분 왜 돈 버십니까? 왜 직장 가십니까? 왜 사업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가정을 잘 돌보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잘 안전하게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일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종종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셨다.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도우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 몇 가지 생각해 보죠. 우리를 해하려고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멘이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자 나를 내가 해를 두리라 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 나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내가 죽고 싶다고 죽어집니까? 아니, 자살하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것도 자살도요, 영적인 면에 보면 정상적인 사람은 절대 못 죽어요. 어떻게 죽느냐? 우울증에 걸리죠?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면 반드시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버립니다. 결국 그 악한 영이 장난이에요. 악한 영이 역사라고요. 그냥 정상적으로 못 죽어요, 여러분. 죽을 수가 없어요. 저도 죽으려고 부산 태종대까지 올라가 봤다니까요.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못 죽겠더라니까요. 태종대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서 저도 20살 때 죽으려고 뛰어내리려고. 근데 맨정신 가지고는 절대 못 죽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란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때 불러갈 수 있습니다. 참 그때 갈등하죠. 우리 첫아이가 4살 때 갔어요. 4살 때. 참 아픔이죠, 아픔. 교회 개척을 놓고 기도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돈 주세요. 정확하게 음성을 들었어요. 기도원에서 혼자 아무도 없었어요. 그 큰 성전에 아무도 없었어요. 저 혼자 있었어요. 한 2시간 정도, 1시간 반 되죠. 2시간 정도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확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돈을 주겠다. 개척할 자금을 주겠다. 너무나 흥분됐죠. 근데 그 음성 듣고 이틀 만에 우리 아이가 갔어요. 교통사고로. 그 보상금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왜 하나님은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 우리 같은 교단에 있었던, 여러분 저 목포에 가면 목포 주안교회가 있어요. 주안교회. 그 모상년 목사님 지금도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그분도 지금 교회를 3번째 줬어요. 3번째. 근데 그분도 나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교회를 건축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을 주셨어. 그 아이도 그렇게 교통사고로 갔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건축된 거예요. 첫 번째 교회가. 왜 그 아이를 그렇게 데려가실까?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죽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가시는 그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하고 집사람하고. 1년 동안 서로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못하고 그냥 허공을 보고 울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하나 앞에 우리를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젊은 나이에 공부를 다 마치자마자 사람들을 데려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신학교 교수님이 여러분 4대 독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학년 때 제주도 등산 갔다가 천지연 폭포에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4대 독자가. 서울대학교 4학년 때 했어요. 공부도 잘하잖아요. 서울대학교. 정말 이제는 사회 나가서 보람되게 자기의 인생을 펼쳐나갈 그 나이에 하나님 그 생명 데려가시더라 이거죠. 왜 그때 그 사람을 데려갔나?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무참히 죽을 수도 있고 순교자처럼 고문당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어떤 때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피하게 해서 살려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꾸어서 기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천사를 보냈죠. 누가 흔들어서 보니까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쇠고랑을 풀어줍니다. 옥문을 열어줍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따라갔더니 길거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무사히 탈출시켜줬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배를 실컷 맞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갑자기 지진이 났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창고가 풀렸습니다. 옥토가 뒤흔들렸습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그날 변화를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천사를 보내거나 지진을 일으키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지만 감동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바울을 보호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의 생질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총독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죽음에 위해서 바울을 빼내옵니다. 하나님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 된 것 같은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기분만 좋은 거죠. 다 된 것 같았으니까. 그런데 마지막 가서 안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면 다 된 것 같아도 안 되고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면 안 되는 것 같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간섭해 주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단독 목회에 지금 26년 차, 교육자 생활 8년, 도합 34년, 이 기간 동안에 참 많은 일을 겪었어요. 전도사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성, 그분의 일하심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늘 기억하십시오. 자, 11절 말씀 다시 돌아가 볼게요. 1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에게 들려준 음성이었어요. 앞으로 일어날 상황 가운데 바울에게 딱 한마디 하셨는데 바울은 이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1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봐보세요 여러분,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담대하라, 내가 로마를 반드시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증언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 그대로 되잖아요. 바울은 이 말씀, 주님으로부터 들은 그 음성 때문에요, 40여 명이 먹지도 않냐고 마시지 않고 죽이겠다는 결사대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벌벌 떨지 않아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그리고 담대하시면 됩니다. 상황이 안 좋아도, 환경이 안 좋아도, 나를 죽일 자가 40명이나 있어도 담대해야 돼요. 담대하셔야 돼요. 담대하지 못하면 우리 중심이 흔들리고요, 우리 정체성이 흔들리고요, 믿음이 약해져 버립니다. 담대하십시오. 어떤 상황을 만나도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한 비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원대한 위대한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 수 있겠는가? 이 마지막 시대를 예비하면서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할 교회인가? 우리가 내 몸 다 바쳐서, 내 생애를 다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유일한 비전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면 하나님 여러분 안 지켜주시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바울처럼 이런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힘든 사람은요,
세월을 허비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냥 살아요. 그냥 살아. 그런 사람에게는 비전도 환상도 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시간을 낭비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꿈꾸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를 보고 싶었던 바울처럼 세계가 다 여러분의 그 품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저는 어떤 분이, 우리 선배가, 제가 이제 아주 목회 초년생으로 들어섰을 때 저보다 몇 년 앞선 선배가 자기는 지구본을 사다 놓고 지구를 껴안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지구의 세계 곳에 살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난 그 얘기 듣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 그런 방법도 있구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지구본 사왔죠. 사다 놓고 저도 껴안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세계를 주세요. 세계를.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남 모르게 혼자. 남들이 들으면 이상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제 얼굴 시커매가지고 삐쩍 말라. 그때가 이제 제 몸무게 60kg인데 삐쩍 말라가지고 뭘 하겠다고 그러나. 그럴 거 아니겠어요? 보잘것 없었죠, 정말. 근데 놀라운 건요, 그 목사님은요 저만큼 많이 못 다녔어요. 근데 저는 아주 비행기 타기가 실증나게 다녔잖아요. 작은 거 하나를 봐도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 나에게 깨닫게 하고 내 비전으로 확 다가오게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걸. 나는 그 선배 목사님이 그냥 우연히 가서 그 놀러 갔어요. 우연히 놀러 갔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구본이 걸려. 이게 지구본 왜 갖다 놨냐. 저는 이제 거기다가 이게 딱 돌리면요, 전기 꽂으면 지구본 안에 전등이 들어서 지구가 환하게 밝히는 지구본이었어. 그걸 켜놓고 그냥 껴안고서 주님, 세계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50개국 이상을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다녀온 데가 23나라예요. 아직도 가야 할 나라가 더 많아. 비전을 품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안으세요. 꿈꾸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요, 그냥 허황된 꿈이 아니에요. 그 비전 가운데 주시는 꿈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하나님 주신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춤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이게 맞아 들어가잖아요. 우리 교회 건축과 잘 맞아 들어서 지금 내가 열심히 나가면, 이 판국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국내에서 열심히 지금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애써야지. 하나님이 참 잘 만나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중국과 러시아에서 내가 1년 동안 못 올 겁니다. 다만 그때 이제 이 코로나가 오기 전이에요. 11월 달 했으니까 1년 후에 다시 올 건데, 내년에 내가 오기 전에 우리 한국에서 만납시다. 우리 교회가 건축이 돼서 완공이 되면 당신들 내가 초청할 테니 다 오세요. 그래서 다 오기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못 온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랬으면 입당 예배 때 그 친구들이 와서 찬양하고 그랬을 거예요. 중국어로 찬양하고 러시아로 찬양하고 3개국이 모여서 우리 축제를 벌이자, 영적인 축제를 벌이자 그랬는데 그걸 못한 거죠. 언젠가 그날이 오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를 보고 싶었던 바울처럼 세계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세계를 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존재 목적은 복음 전도에 있고, 특별히 이 지역과 도시, 열방을 향한 뜨거운 불 붙는 그 영혼에 대한 구령 역사, 그것을 이뤄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 중동을 향해서 거룩한 영혼의 부담감을 가지고 그 중국 사람들을 보내고 러시아 사람들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고난과 어려움과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좌로 나오라 치우치지 않냐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표대가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울이 잡히기 전날 밤 이제 담대하게 이제 하나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흔들리지 않냐고 로마에서 나의 예루살렘처럼 증언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 붙잡고 견고한 마음으로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는 이 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